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이고요. 설교의 제목은 모든 면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라는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제목이 좀 길지만 그냥 15절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 거룩한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가 아니라 모든 면에서입니다. 모든 면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고 지금 말씀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죠.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면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또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모든 면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시는데 그것도 그냥 거룩한 자가 아니라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너희도 거룩하래요. 거룩한 자가 되라는 말도 사실은 좀 부담스러운데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처럼 거룩한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는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한 면 아니면 한 시간 주어진 한 조건 안에서만 그러기도 쉽지 않은데 모든 면에서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는 더 부담스럽습니다. 오늘 우리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주의 음성을 들어요. 한번 잘 들어보시죠. 근데 주께서 우리에게 모든 면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시는 것은 그냥 갑자기 하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지만 사실은 이 말씀이 들려지는 곳은 나그네들에게 들려지는 겁니다. 나그네들, 택함받은 나그네들에게 들려지는 거고요. 택함받은 나그네들은 지금 시험을 그리고 또 시련을 거치고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나그네들입니다.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1장 제일 앞에 1절에 보시면요, 베드로가 이 편지를 누구에게 보냈는지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죠.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굉장히 길지만 중요한 것만 딱 뽑으면 택하심 받은, 하지만 나그네들입니다. 택하심 받은 나그네들, 이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이 사람들은 지금 근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 왜냐하면 시험을 받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인하여 7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7절 보면 이 사람들은 지금 시련 가운데 있습니다.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요. 누구에게 보내느냐 하면 택함받은 나그네들입니다. 이 나그네들은 지금 시험과 시련이라는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에게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아요. 우리는 굉장히 거룩해 보이는 뭔가 저 산 위, 어디가 좋을까요? 히말라야 산 위에 있는 정말로 신비한 사원 앞에 뭔가 아름다운 옷을 입고요, 옆에 아름다운 꽃 냄새 나는 그곳에서 우리가 신비한 가운데 서 있는 사람에게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 누구에게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시냐면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그리고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있는 사람들이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요새 이제 튀르키예라고 그러죠. 전에는 터키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튀르키예라고 부르는 그냥 그 땅입니다. 그 땅의 여러 지역 이름이에요. 본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런 동네들, 지금 튀르키예 그 전 지역에 걸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나그네들이에요.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지만 이 사람들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나그네 그러면 여기서의 의미는 뭔가 먼 길을 정처 없이 떠나는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여기 나그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땅에 살고 있지만 그 땅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중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한국 사람이 미국에 가서 삽니다. 미국 시민권을 얻을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고 영주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죠. 영주권이 있건 없건 간에 누군가 다른 나라에 가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그네들입니다. 여기 베드로는 지금 그런 식으로 나그네를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살죠. 하지만 이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에 보내서 살게 하셨지만 가나안 사람이 아니라 뭘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지역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이 있어요. 가나안 사람들은 왜 가나안 사람들처럼 삽니까? 가나안이 가나안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이라는 곳은 뭐 그냥 지역 자체가 그래요. 그렇게 농사 지을 땅이 뭐 광활하게 펼쳐진 아주 그냥 평균적인 그런 땅이 아니에요. 어디든지 그 땅을 가지면 뭐 거의 비슷하게 농산물이 나오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어느 땅은 좀 비옥하고 또 어느 땅은 굉장히 척박한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경쟁으로 살아야 돼요. 한 평이라도 좋은 땅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싸워야 되는 거죠. 싸워야 되고,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큰 문명 사이에 있습니다. 거대한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애굽, 이집트 문명 사이에 있어요. 어마어마한 부가 양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잇는 길, 그 길가에 있어요. 부유함이 막 왔다 갔다 합니다. 하지만 자기들은 부유하지 않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죠? 부유한 사람들에게 빌붙어야 돼요. 부유한 사람들한테 빌붙어야 되고, 강한 사람에게 빌붙어야 되고, 강한 사람에게 빌붙어야 되니 약한 사람을 짓밟아야 됩니다. 그게 가나안의 삶입니다. 탐욕으로 살아야 돼요. 이기적으로 살아야 돼요. 눈치 보며 살아야 돼요. 그게 가나안의 삶입니다. 가나안의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처럼 삽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 가나안 땅에 보냈을 때는 가나안으로 살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스라엘로 살기를 원하시죠.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강한 사람에게 빌붙고 삽니까? 강한 자에게 아부하고 약한 사람 짓밟으며 살아야 됩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아닙니다. 오히려 약한 사람들을 돌봐야 되는 게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이 사람들은 요행을 바라며, 아니면 욕심껏 챙겨놔야 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욕심껏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을 의지하고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나그네로 산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 땅에 살지만 그 땅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그네들입니다. 여기 본도와 갑바도기아 그리고 비두니아, 아시아에 있는 이 택하심 받은 성도들은요, 더 이상 갑바도기아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갑바도기아의 주민이지만 갑바도기아의 방식으로 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나그네들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 혹시 외국인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대한민국 분들이실 거예요. 국적이 대한민국으로 돼 있죠.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사람으로 삽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요. 우리의 원래 시민권은, 우리의 원래 국적은 이제 어디 있습니까? 전에는 대한민국 국적이 우리의 전부였는지 모르지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다 이중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요.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입니다.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하늘나라 시민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아요? 이 땅에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대한민국만큼 경쟁이 심한 데가 거의 없죠. 그러니 경쟁 심한 곳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할 수만 있으면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거짓, 그것도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내가 남을 짓밟고 앞에 가는 애들 제끼고, 그죠? 앞에 가는 애들 잡아 당겨서 제끼고 뒤에 오는 애들 발로 차면서 앞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대한민국은 명예 아니면 사람에게 인정받는 걸 참 어디보다 좋아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가장 아니면 모든 치장, 그런 것 하는데 내 삶을 바치는 나라, 나는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삽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한민국에 사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지만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내가 주의 백성이니 난 어떻게 삽니까? 주의 백성으로 삽니다. 주의 백성은 앞에 있는 사람 제끼고 뒤에 쫓아오는 놈 밟으면서 사는 게 아니죠. 그냥 높아지려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그릇에 발을 닦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겸손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낮아지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 나라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대한민국을 살지만 이중국적자, 우리는 나그네처럼 살아요. 여기 있지만 여기에 합당하지 않게 삽니다. 그게 나그네의 삶이에요. 지금 베드로는 갑바도기아, 또 여기 본도, 비두니아, 그리고 여기 아시아, 이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그네로 살고 있구나. 어떻게 보면 칭찬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슬픈 일이며,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삽니다.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6절 7절에 나온 것처럼 시험을 당하고 시련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요. 요즘 트럼프가 자기 미국에 있는 불법 이민자들 막 쫓아내죠. 비행기 실어서 막 갖다 그냥 보내버린다고 지금 협박하고 실제로 사람들을 막 보냅니다. 나그네로 산다는 건 늘 그 시련을 그냥 담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회적인 안정성이 계속해서 무너질 수 있죠. 사람들이 공격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당하기 쉬운 자리예요.
가나안에서 이스라엘로 산다는 건 그건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건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택하심 받은 나그네로 산다는 건 늘 시험당합니다. 어떤 시험이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회적 안정성을 점점점 깎아먹는 그런 시련도 있지만 시험당해요. 내 정체성, 거기가 흔들리는 거죠.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살아도 될까 하는 거죠. 내가 대한민국에서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기서 모두가 다 뭔가 눈이 뻘개져서 뭐 자기 좋은 거 찾기 위해서 약간 악다구니를 치고 그렇게 욕심껏 살아가는 이 거짓이 난무하고 제잘난 맛에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정말로 낮은 자리를 가라고 하신 예수님처럼 모든 건 내어주라고 하신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가 살아가는 거,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너무 힘드니 내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죠. 난 예수의 사람일까? 난 정말로 예수의 사람일까? 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일까? 난 아니면 이 땅에 속한 사람일까? 시험받는 겁니다. 내 정체성이 흔들려요. 베드로전서 이 편지는 누구에게 보내지는 거예요? 그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그 나그네들에게. 아마 지금도 튀르키예, 터키에 있는 성도들은 지금 이 편지가 지어오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자기들이 나그네인 걸 알 겁니다. 아마도 이슬람 사회죠. 이슬람 사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처럼 산다는 건 얼마나 나그네 같은 삶입니까? 그 삶은 얼마나 많은 시험과 시련으로 흔들리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요, 그냥 예전에 있었던 말씀도 아니고 어디 저 히말라야 그냥 신비한 사원 앞에 그냥 멋진 무슨 두건을 쓰고 거룩함 앞에 있는 사람에게 너 거룩한 자가 되라고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대한민국 2025년 이 겨울은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 나그네처럼 만들어 갑니다. 정치적으로 완전히 분열된 이 세상에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느 것 한 편을 들면 되죠. 어느 것 한 편을 들어서 그 광장의 열기 안에 들어가고 뭐 그렇게 살아가는 게 대한민국이 살아가는 방식이겠죠. 하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는 그런 건 아니에요. 누굴 향해서 욕하고 저주하고 분노하고 미움을 쏟아내고 그렇게 해서 세상이 바뀐다고 말하지 않는 것이 예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니 2025년 이 겨울의 막바지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나그네라는 삶에 나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시험과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이 오는 시절입니다. 정치적인 문제만 그런 건 아닙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나는 어쩌면 나그네처럼 사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 가정은 아주 그냥 어마어마하게 폭력적인 가정이에요. 모두가 다 자기 욕심껏 그리고 소리치며 살아가는 게 우리 가정입니다. 나는 그 집안 사람이지만 나는 그 집안에서 난 나그네처럼 사는 거예요. 우리 집안 분위기로 그렇게 살아? 아니요, 난 그럴 수 없어요. 우리 할머니는 나에게 네가 우리 집 장손이니까 남자답게, 그렇죠? 그러니까 반찬도 여자 동생 주지 말고 네가 다 먹고. 난 그렇게 못 삽니다. 난 그렇게 못 삽니다. 시험 받는 거예요. 시련 받는 거예요. 반대로 여자들은 그럼 어떻게 해요? 이 가부장적인 집에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돼? 아니요,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 시험 드는 거예요. 그리고 시련이 있는 겁니다. 일터도 마찬가지죠. 대한민국 일터에서는 어떻게 일해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건 좀 그래요. 대한민국에 있는 월급 받는 분들은 그냥 내가 충성을 다할 필요 없어요. 내 영혼을 갈아 넣으면 안 돼요. 영혼을 갈아 넣지 않고 가장 안전한 자세에서 무게중심은 뒤로 놓고 틈만 나면 좋은 직장 나오면 월급 더 좋고 더 많이 주는 대로 내가 옮겨갈 거고 내가 일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많은 책임을 안 지려고 일하는 게 일하는 태도입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직장의 태도라면 나는 얘기가 달라요. 왜? 주께서 나에게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주께 하듯 하랍니다. 주님께 하듯 하는 건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뜻을 다하는 거예요. 성품을 다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다하는 거예요. 왜 내 직장을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까? 왜?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요. 그러니 난 나그네죠. 직장에서 난 나그네입니다. 남들 하는 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난 주님 하시는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나는 이 직장에 있는 대한민국 사람인지, 나는 이 직장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사람인지 시험 받는 거예요. 그리고 시련이 옵니다. 그렇게 성심을 다해서 일하면 가만두지 않죠. 일하는 옆에 있는 동료들이 뭐라 그럽니다. 동료들이 뭐라 그러면서 찍어내리는 거예요. 저 녀석은 딴 생각이 있다. 저러면 지 잘났다. 온갖 이야기들, 뒤에서 하는 소리들, 블랙메일, 무슨 여러 가지 그렇게 짓밟아요. 그것만 해도 좀 괜찮을 텐데 심지어는 위에 사람도 나를 시련으로 밀어넣습니다. 어떻게 시련으로 밀어넣어요? 그냥 열심히 일하니 다른 사람들한테는 찍소리도 못하고 힘든 일들은 다 나한테 주는 거예요. 다 나한테 줍니다. 시련이죠.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주면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른 사람들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냥 놔두고 모든 짐은 나에게 점점점 오는 거죠. 시련과 시험,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이중국적자처럼 살아갑니다. 거기에는 시험과 시련이 와요.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베드로는 이 갑바도기아, 본도, 이 튀르키예에 있는 이 나그네들에게, 시련과 시험 가운데 힘들어하는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할 수 있는 이야기는 그런 거겠죠. 뭐 소망을 가져라, 너희들 그래도 버텨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예, 베드로가 그런 얘기 합니다. 6절에도 그러죠.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고, 7절에 또 그리스도의 칭찬과 영광, 존귀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며 나그네의 삶을 계속하라고 아마 격려할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 격려를 좀 뛰어넘어서요, 어떻게 보면 황당하고 또 어떻게 보면 정말 이게 대답인가 할 그 대답이 주어진 거예요. 뭐였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제목입니다. 너희가 거룩한 자가 되랍니다. 아니, 난데없죠. 나는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데 갑자기 나오는 대답, 어쩌면 우리에게 하는 호소, 아니 명령은 거룩한 자가 되랍니다. 2025년 이 겨울의 막바지에 이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나그네로 살아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난데없죠. 뭐라고 그러세요? 너 거룩한 자가 되래요. 네가 하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 거룩한 자가 되랍니다. 아, 그거 말고 좀 다른 얘기를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뭔가 용기, 아니면 소망,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뭔가 능력, 그래서 이걸 뭐 뚫고 나갈 수 있는, 꿰뚫고 갈 수 있는, 아니면 어딘가 이 모든 나그네의 삶의 서름과 시련과 시험을 무마할 수 있는 안식처들, 뭐 그런 걸 좀 소개시켜 줘야 될 텐데, 오늘 우리의 말씀은 아닙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 하나님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셔. 오늘 이 난데없는 말씀을 어쩌면 난데없기에 주님의 말씀인 것도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먼저 주의 음성으로, 주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자가 되라고 얘기하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십시오. 주님이 거룩한 자가 되라십니다. 주님이 거룩한 자가 되라십니다. 얘기하셨나요? 옆에 있는 분이 여러분들에게 그 얘기할 때 뉘앙스가 어떻던가요? 주님이 거룩한 자가 되랍니다, 뭐 이런 뉘앙스든가요? 아니면 뭔가 소망을 가지고 전하시던가요? 잘 못 들으셨죠?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죠.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시죠. 주님이 거룩한 자가 되랍니다. 주님이 거룩한 자가 되랍니다. 주님이 거룩한 자가 되래요. 잘 안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게 안 맞아 들어가는 것 같은 거 왜 그러냐면, 왜냐하면 거룩함이라는 것 자체가 좀 잘 안 잡혀요. 아예 뭐 용감한 자가 되라 그러면 오케이 할 것 같아요. 아니면 너희들 뭐 지혜로운 자가 되라 그러면 오케이. 아니면 너 뭐 세상에서 뭐 좀 더 뭐라 그래야 돼, 뭐 기도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 알아들을 것 같은데, 난데없이 거룩한 자가 되라는 거, 그것도 너희를 부르신 자처럼 하나님처럼 거룩한 자가 되라는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먹기가 어렵습니다. 이 어려움은 그냥 이유 없이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정말로 거룩함이라는 건 어렵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가 어려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건 더 어려워요. 뭔가 조금 약간은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게 뭔지 조금 알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뭐 놀라운 그런 신실하심일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좀 알아들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뭔지 알 것만 같아요. 다 헤아릴 수는 없죠. 한이 없는 그런 은혜고 한이 없는 자비하심이기에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어도 하나님이 자비하시다, 신실하시다, 의로우시다 그럼 뭔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처럼 너도 신실해라 그럼 그게 무슨 얘기인지 조금은 알 것 같고,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니 너희도 자비를 베풀어라 뭔 얘기인지 알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건 우리의 이해 그거 조금 바깥에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하나님의 영원하심마저 영원하다는 걸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뭔가 좀 알 것 같아요. 하지만 거룩함이라는 건 우리의 이해 저 멀리 있습니다. 이 거룩함이 뭔지도 잘 알기 어려운데 우리가 거룩하라고 그러시면 이건 조금 어렵죠. 어떻게 거룩하라는 겁니까? 어떻게 거룩하라는 겁니까? 우리가 아는 거룩함이라는 건 약간 분위기는 알아요. 어떤 분위기냐면 거룩함이라는 건 이런 분위기죠. 하나님이 모세를 만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실 때 시내산 가시떨기, 그 가시떨기 나무에서 만나요. 불이 붙습니다. 그 호렙 그 산 떨기 나무 불이 붙은 그곳에 모세가 갔을 때 하나님이 얘기하셔. 모세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에요. 거룩한 땅이다. 너 거기서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얘기하셔.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거룩함,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그 땅마저 거룩하게 만드는 어쩌면 뭔가 그런 강력함, 그것이 지금 모세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또 거룩함에 대한 그림 하나는요, 이사야서 6장이에요. 이사야가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셨고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옷자락이 그 성소에 가득합니다. 스랍들이 노래를 불러요. 날개가 6인데 둘은 얼굴을 가리고 둘은 발을 가리고 둘은 날개를 치면서 말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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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왕의 왕. 이 뭐 놀라운 찬양을 그냥 쟁쟁쟁쟁 울리는 찬송 소리가 가득한 그 거룩 앞에 뭐 이사야는 감당을 못합니다. 난 죽게 되었다, 난 이제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거룩함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이사야의 모습이 이사야 6장에 있어요. 거룩함이라는 걸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뭔가의 그 분위기예요. 그냥 뭔가 달라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 뭐 이것만도 아니에요. 은혜와 의로우심, 그것을 합친 것만도 아니에요. 뭐 그것을 뛰어넘는 뭔가 그 거룩함이라는 그 분위기가 있어요. 우리가 그럼 그 거룩함의 분위기를 그 도대체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르죠. 베드로가 우리에게, 베드로도 알아요. 그 거룩함이라는 게 얼마나 잡히기 어려운 개념인지 압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거죠. 주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 거룩한 자가 되라 하셨으면, 그 신비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셨으면 그 신비로 계속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알게 하시나요? 알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에 보면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라고 돼 있어요. 너희가 안돼요. 우리가 도대체 뭘 압니까? 여기 보시면 18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우리가 아는 것은 뭐냐면요, 구속함입니다. 이 구속함은 은이나 금도 아니고요, 어쩌면 흠없는 어린 양도 아니고요, 그런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우리가 압니다. 이게 거룩함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냥 베드로가 아무 생각 없이 한 건가요? 이거 그냥 떨어져 있는 이야기인가요? 그럴 리가요? 거룩한 자가 되라 하며 바로 얘기하는 게 너희가 구속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함을 뭐 설명해봐라 하면 설명은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거룩한 자가 된다는 게 무엇인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안돼요. 거룩한 자가 된다는 걸 언제 알았어요? 구속함을 알지 않냐. 구속이라는 건 은과 금으로 하는 겁니다. 돈을 주고 사오는 거예요. 구속이라는 게 뭐 이게 아닙니다. 요새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구속 그러는데 이건 구속이 아니에요. 구원하는 얘기예요. 값을 치른다는 겁니다. 뭐 환속한다 그러죠. 속량한다 그러죠. 값을 치르고 사와요. 값을 치러야 되는데 보통 은과 금을 주고서 노예를 뭐 사오는 거죠. 아니면 납치됐던 내 자식을 돈을 주고 다시 사옵니다. 납치되어서 그렇게 엉망이 된 내 자녀의 삶을 돈을 주고 사서 내 자유한 아들의 자리로 오게 하는 것. 노예였던 사람을 뭐죠? 그곳의 노예가 아니라 이곳의 노예가 되게 하는 것. 아니면 자유를 주는 것. 그게 구속, 속량입니다. 은과 금으로 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의 피로 했었던 적이 있어요. 흠없는 어린 양의 피로 구속했던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속하셨어요. 애굽에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피값으로 피를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시고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을 구속해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출애굽기 19장 보면 끌어낸 이 사람들을 시내산 아래 세우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얘기하셔요. 네가 내 말, 내 명령을 너희가 다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 내 것이 되고 너희가 제사장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얘기하셔요. 너희가 구속함을 알지 않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속하셔요. 그리고 어떻게 하셔요? 이 사람들에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게 무엇인지 이스라엘의 그 삶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셔요.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가 모른다고? 모르죠. 거룩함이 뭔지 잘 모르죠. 하지만 이미 알려주신 것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속하셔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더 귀한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로 거룩한 백성,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거룩함이 뭔지를 다 몰라요. 하지만 정말로 거룩한 백성,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시는 그 길이 뭔지는 압니다.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는 뭐예요? 너희가 거룩함에 대해서 완벽한 논문을 써라가 아니에요. 너희가 거룩한 자가 되라. 그리고 그 거룩한 자가 되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미 압니다. 하나님이 구속하셔서 그리고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셔요. 이스라엘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이 하나의 독립적인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끌어내신 게 아닙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끌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 그 거룩함을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며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엇인지 나타내는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을 따로 불러내신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방식은요, 세상 방식과 같을 수가 없어요. 가나안에 살아도 가나안처럼 살 수 없습니다. 가나안의 땅에 살아도 누구처럼 살아야 돼요? 하나님처럼 살아야 돼요. 여호와처럼 살아야 돼요. 그래야 그 거룩함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일을 이스라엘이 부담스러운 일이었겠죠. 하지만 이스라엘이 이 일을 그냥 부담으로만 받아들였다고 생각할 건 아닙니다. 이건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는, 그게 거룩한 자가 되는 그 구속함으로 이루실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운명이고 우리의 부르심이라면, 여러분들 그게 너무너무 부담스러워서 막 죽을 만큼 싫으십니까? 벌써 그러신 것 같은데요. 지금 아시안게임이 하얼빈에서 합니다. 참 묘하죠. 그 하얼빈 영화도 나왔는데 하얼빈에서 지금 동계 아시안게임을 해요. 묘한 게 아니죠. 맞췄겠죠. 국가대표가 돼서 지금 열심히 뛰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 선수들은 어떨 것 같으셔요? 국가를 대표한다는 게 죽을 만큼 힘들까? 힘들겠죠. 하지만 영광스러운 일일 겁니다. 훈련은 고될 거예요. 그리고 다달아야 되는 기록, 그 기록은 굉장히 높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국가대표가 됐다는 건 멋진 일이에요. 그건 정말 멋진 일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냥 감격할 일이고 기뻐할 일이죠. 아닌가요? 여러분들 갑자기 여러분들 국가대표로 부르면 여러분들은 그냥 이게 뭔가 싶죠? 여기는 국가가 대표가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대표하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그들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조금 부담되더라도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여러분들 기쁨으로 받으시기를, 감격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국가대표가 되는 것도 만만치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을 대표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 그게 만만하겠습니까? 그게 만만할 리가 없어요. 하지만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주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 일을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셔요. 슬픈 역사는, 이스라엘은 이 일에 꽤나 많이 실패합니다. 이 거룩함을 대표하는 이 일에 정말로 파란만장하게 실패합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 결국 우상들을 대표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들을 쫓으면서 그 우상들을 나타내죠. 탐욕이라는 걸 쫓기 시작하면서 탐욕의 우상, 그것을 대표합니다. 나타내는 건 탐욕이 가져다준 온갖 허무함과 그리고 허망함, 그것만 나타내며 살아가요. 하나님이 버리셔야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버리시지는 않으십니다. 다시 이들에게 에스겔서 39장 7절 말씀 보면 이런 식이에요.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리니 열국이 나를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 얘기를 전하랍니다. 세상에 전하라고. 내가 이스라엘에게 다시 내 거룩한 이름을 알게 해서 정말로 내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임을 온 세상이 알게 하겠다고, 사람들에게 알려라 라고 반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심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가 택한 자들, 구속한 그 사람들, 정말로 거룩함을 대표하라고 사명 주신 이들, 그 이들을 끝까지 이 일을 완수하도록 도우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 부르심을 놓지 마셔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사람, 그래서 거룩한 자로 부르셨다는 어쩌면 부담스러운 그러나 영광스러운 이 부르심을 여러분들 기쁨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대표입니다.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러려고 구속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됩니까?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은 먼저 첫 번째, 옛 방식을 버리는 겁니다. 14절 보시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 그렇죠? 알지 못할 때, 이제는 압니다. 하지만 알지 못할 때 쫓던 너희 사욕으로 본삽지 말고, 옛 방식을 벗어버리는 거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16절 보시면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레위기 11장 4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11장 44절이요.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요, 이 순서를 뒤바꾸십니다. 나 여호와가 너희는 거룩하라. 왜? 나 여호와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같은 말을 두 번 뒤집어요. 레위기 11장 44절, 레위기 19장 2절, 둘 다 하나님 거룩하다, 그러니 너희도 거룩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앞뒤에 있는 이야기를 잘 보시면요, 레위기 11장 44절 그 앞에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먹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건 부정하고 어떤 건 정하고 어떤 건 먹어도 되고 어떤 건 먹으면 안 돼요. 그런 이야기예요. 레위기 19장 2절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뭘 것 같으세요? 너희들 거룩해라,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시고 나오는 게 너 부모님 공경하라고, 너 부모를 공경하고 너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고, 십계명의 이야기예요. 너희가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뭡니까? 새로운 삶의 방식들, 삶의 명령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옛 방식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명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한 자가 되는 방법이에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당연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반드시 보이는 것은 세상과의 다름입니다. 가나안 사람은 가나안 사람처럼 살 거예요. 하지만 가나안에 거하며 이스라엘 사람처럼 사는 나그네의 삶은 어쩌면 벌써 거룩한 자가 되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나그네로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그네로 살아가면 힘든 사람들에게 너 빨리 세상에 적응해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너 빨리 그거 벗어버려라. 아니, 네가 왜 나그네로 거기 사냐? 어디 빨리 도망가라. 그래서 너의 나라로 가라라고 하지 않으셔요. 그냥 나그네로 계속 살라는 거죠.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달리 먹어요. 먹는 게 달라요. 그럼 우리도 이제는 오징어는 못 먹는 겁니까? 아니, 그런 거 말고 세상이 먹는 것과 달리 먹는 겁니다. 세상은 어떻게 먹습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요새 어떻게 먹습니까? 예수의 사람들은 이제는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사람들이 먹는 방식들 생각해 보시면 돼요. 세상이 좋은 거 먹으려고 하고 그냥 할 수만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한우 1 플러스를 먹으려고 하고, 등심은 싫어요. 꽃등심을 먹어야 돼요. 꽃등심을 먹어야 되고, 남이 안 먹는 거 먹어야 되고, 남들보다 더 잘 먹어야 되고, 아니면 남들에게 자랑하는 거 먹어야 되고, 그게 세상이 먹는 방식이에요. 너희들 달리 먹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잠언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식탁에 육선이 가득하고도 싸우는 것보다 그냥 푸성기만 놓고도 화목하게 먹는 게 더 복되지 않냐라고 얘기하셔요. 어쩌면 우리의 식탁은 어때야 되는 거예요? 좋은 것을 가져다 놓고 기름진 거 가져다 놓고 사진 찍을 만한 걸 가져다 놓는 게 아니라 화목함 있는 식탁을 만드는 거,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겠죠. 연약한 사람들 초대하는 거예요. 세상은 누굴 초대합니까? 사람들은 연줄되기 위해서 초청합니다. 누구랑 밥 먹는지 보면 돼요. 연줄될 사람, 내게 무슨 가치가 있는 사람.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먹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세리들과 먹어요. 주님은 죄인들과 먹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향기로운 포도주와 기름진 골수들을 다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셔. 하나님의 잔치 자리에는 내게 무슨 유익이 될 사람을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건 뭘까? 명령대로 산다는 게 뭔지 자꾸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거룩한 자가 되어 가십시오. 그러면 세상과 달리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나그네들이죠. 그러니 우리는 그 일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시련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나그네로 그냥 살아가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다, 살아가라. 힘들지? 거룩한 자 되라. 너희 구속함을 받은 거 너희 알지 않냐? 은과 금으로 산 거 아니지 않냐? 어린 양의 피도 아니지 않냐? 너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 받아서 그 거룩한 삶, 결국 그 나그네 삶, 그 삶을 너희가 가졌는데 그 말씀대로 keep going, 계속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냥 위로가 아니에요. 피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거기에 뭔가 있다, 다른 얘기 안 합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지금 어디 격려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에게 하는 말, 그렇게 하면 세상과 달리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엔 또 뭐를 생각하셔야 됩니까? 베드로전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본문에는 없어요. 하지만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를 베드로가 계속해서 합니다. 2장 4절을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가 들었던 말이에요. 시내산 아래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된다고 하셨죠. 이제 뭐라고요? 너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랍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거룩함이 제일 극명하게 나타나는 자리는 제사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 얘기를 그대로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제사장이 되래요. 어디로? 산돌이신 예수께로 나오랍니다. 세상은 예수께로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 돌을 버려요. 하지만 이 돌이 산돌, 생명의 돌입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어떻게 살아요? 산돌이신 예수께 나오는 것으로 우리의 거룩함을 삽니다. 이 산돌이, 사람들은 싫어 버림받고 사람들은 무시하고 말도 안 된다고 그냥 떠나버린 이 복음의 진리가
그리고 이 놀라운 구주, 이 산돌 앞에 우리는 그 앞에 나가는 사람이에요. 이것도 뭐예요? 세상과 다를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어디로 나갑니까? 생명을 위해서, 삶을 위해서 나가는 데가 있어요. 그들이 나가는 그곳으로 나가지 않아요.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아요. 우리는 산돌 앞으로 나갑니다.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대한민국 2025년 이 상황에서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누구에게로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누구에게로 갑니까? 산돌이신 예수 앞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거룩한 곳,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요, 함께 집을 지어가고요, 함께 하나님 앞에 신령한 제사, 성령의 충만한 그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목사님,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예배드리라는 얘기인가요? 딩동댕동입니다. 예, 딩동댕동입니다. 딩동댕동입니다. 예배하러 나오는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들 돼서 나오래요. 신령한 제사를 드리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한 그곳에서 정말로 거룩한 제사를 드릴, 진짜 거룩한 제사장들로 너희들 나오랍니다. 이건 세상과 전혀 다른 삶이에요. 전혀 다릅니다. 누가 산돌이신 예수 앞에 나옵니까? 누가 거룩한 곳에 나와서 마음을 다해서 신령한 집을 지어갑니까?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죠. 거룩한 자로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납니까? 약속이시죠. 너희들 거룩한 자가 되라. 너희의 부르심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거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명령과 그 말씀에 귀 기울여 그렇게 살아가며 세상과 달리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날 겁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었던 그 가시떨기나무에 붙은 불, 그 땅을 거룩하게 하시는 그 거룩하심이 그냥 온 성전에 가득 연기와 구름으로 채워서 그냥 어쩔 줄 모르는 그 거룩함이 여기서 나타나기 시작한대요.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시절에 정말로 이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거룩한 집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이 이 땅을 거룩하게 만들기 시작하고요, 여기 하나님의 영광과 그 거룩함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시절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해야 되냐고 물어요. 묻는 말에 하나님이, 오늘 주님이 대답해 주시는 겁니다. 너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들 거룩한 자 되라고. 세상 말고 너희들 나그네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세상과 다르게 살기 시작하라고. 그 말씀이 너에게 원하시는 바가 뭔지 귀 기울여 듣고 그 거룩한 삶, 그 거룩을 이루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너희들 산돌이신 예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해요? 그 거룩한 집을 지어가며 거룩한 제사장답게 신령하게 성령으로 예배하고. 그 다음 장 보시면 2장 9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어둠에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합니다. 찬송합니다. 하나님 찬송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바꿔내신 놀라우신 주님을 노래하며 살아갑니다. 그게 거룩한 자가 살아갈 방식이에요. 사람들은 지금 무슨 노래를 합니까? 그냥 신세한탄하고 절망의 노래 부르고 분노의 노래 부르고 사람들 모욕하는 노래 불러요. 하지만 여기 이 거룩한 백성들, 이 제사장 나라들, 하나님의 소유된 이 사람들은요, 우리를 어둠에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그 노래를 찬송하며 살아갑니다. 이 땅에 그 찬송 소리를 올려 퍼지게 하는 것, 이 나그네 같은 세상에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이 땅에 탐욕이 가득하고 절망이 있고 온갖 혼돈이 있는 그곳에서 우리의 삶을 바꾸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노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거룩한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욕먹고 시련을 받고 힘들게 하겠다. 베드로도 다 알아요. 너희 그 삶이 나그네의 삶일 거고 너희가 시험에 어쩌면 들지도 모르고 시련이 오겠지만 너 거룩한 자가 되어 그렇게 살아가라고. 너희 하나님의 거룩함처럼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식이 이 방식이라고 지금 이 사람들에게,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본도에 있는 사람에게, 이 터키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인 인천 순복교 성도들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거룩하게 사셔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거룩하게 삽니까? 3장 보시면 예배, 제사의 자리가 거룩하다고 그랬어요. 거기는 제사 드리는 제사장만 있는 거 아닙니다. 거기는 제물이 있어요. 제물,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는 뭡니까? 거룩한 제물이 되랍니다. 3장 17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님을 보라시라는 거죠. 예수님 악한 일 당해서 약한 일 하셔서 고난받으신 거 아니에요. 선을 위하여 고난받으셨습니다. 고난받는 그 자리, 그 십자가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자리 아니냐.
십자가 그곳은 거룩한 곳이요. 거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거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은혜와 의만은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요.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좀 다르죠. 그건 영광의 자리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 자비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요. 하지만 십자가만큼은 아닙니다. 어쩌면 가장 최고로 그리고 더 분명하게 그 거룩하심을 드러낸 자리는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는 뭐예요? 너의 삶도 거룩한 제물이 되는 것. 우리가 악을 행해서 고난받는 게 아니라 선을 행하고 또 선을 위하여 고난받는 그곳이 우리의 삶에 그 거룩함이 나타나는 자리랍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망갈 수 없습니다. 도망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받는 자리에서 억울해할 일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신 그 부르심이 이루어지는 자리요. 내가 선을 위하여 선을 행하고 고난받는 자리라면 내 부르심이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달리 생각하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세상이 나를 다 미워하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예쁘기 때문이에요. 내가 선을 행하는데도 내가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이건 무슨 자리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자리예요. 그러니 내가 거기서 복수의 마음, 아니 그런 마음 없습니다. 그냥 묘한 마음이죠. 십자가 앞에 선 우리도, 십자가 위에 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거룩함, 그 거룩함 앞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여기서 나타난다는 걸 압니다. 내려올 수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여기 이 자리는 억울한 자리가 아니에요. 이 자리는 영광의 자리예요. 예수님 계속해서 그러시죠. 인자가 영광 받아야 될 때가 온다고, 내가 높이 들려 영광 받을 그 시간이 온다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그네로 살 겁니다.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 그때 너희의 나그네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래요.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렵겠지? 도망갈 수 없어요. 그냥 어쩌겠니? 그대로 갈 겁니다. 나그네로 사는, 말씀대로 사는, 그리고 그렇게 제사장으로 사는, 제물로 사는, 그렇게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삶이 나그네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을 겁니다. 도망 못 갑니다. 도망갈 일 아닙니다. 그냥 두려움으로 버텨내는 거죠. 그냥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살아라. 그런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망할 이유도 없고 우월감에 젖을 필요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그 세상과는 다른 그 거룩함의 삶을 하나하나 우리의 삶의 자리, 나그네로 살아가는 바로 그 땅에서 이루어내는 겁니다. 내가 우리 집에서는 거룩하게 살긴 틀렸어 해서 내 집을 떠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직장에서 틀렸어, 아니요. 바로 거기서, 그곳에서 그 새로운 거룩함이 터져 나오기 시작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사람들은 겸손하게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전도하면서 그런 얘기 하죠. 나도 당신이랑 똑같다고. 나도 거지, 당신도 거지. 내가 당신과 다른 건 난 어디에 밥이 있는지, 어디서 밥을 주는지를 아는 거지일 뿐이라고 그런 식으로들 얘기들을 하셔요. 나도 당신과 다를 것 없지만 나는 구원자가 누군지를 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는 니들보다 훨씬 더 잘나고 완벽하고 이렇게 자랑할 일 아니요. 그렇게 말하는 건 옳지도 않고 그리고 사실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태도 밑바탕에 뭔가 애매한 게 깔려 있어요. 뭐냐 하면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함을 받아 거룩한 자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고 또 그렇게 하시는 거룩한 영,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의 삶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아주 묘한 고백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시며 거룩한 영을 우리에게 부으셔서요. 우리의 삶이 구속함 받기 전 욕심을 쫓던 데에서 이젠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이 가져오실 그 은혜를 바라고 17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것들을 제대로 판단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기대하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고 왜 우리가 지레 그렇게 상정을 합니까?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될 거예요. 우리의 거룩함이 나타내는 게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거룩함에 많이 미치지, 어마어마하게 미치지 못하겠지만 우리를 그리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런 거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 앞에 무릎을 그냥 툭 꿇지는 않아도요, 이건 뭔가 다른 거죠. 이건 사랑도 아니고 신실함도 아니고 뭐 자비함도 의도 아니에요. 아니, 이 모든 것들을 합친 것 같지만 그거보다 더 큰 무엇이 보여지는 사람들이 있죠. 이전과는 달라진 사람들이죠. 세상과는 다른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지레 그 변화는 있을 수 없다고 말하는 건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 능력을 부인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서 너 떠나라, 그 사람들이랑 놀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들, 겸손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뭐 김어준이 그러죠. 겸손은 쉽지 않다고. 겸손은 쉽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거룩이라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낮아지는 건 아니에요. 이 부르심과 그리고 이 일을 이루실 그 결심과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실 능력, 그 하나님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히 믿습니다. 세상과 다른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이전과 다른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해 주셔. 우리는 달라집니다. 우리는 달라집니다. 우리는 달라집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는 모든 면에서 달라집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달라집니다. 모든 면에서 달라집니다. 이 거룩함, 이 거룩한 자가 되라는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고 이 한 주간, 아니 앞으로 우리가 함께 격려하며 정말로 이 거룩한 자의 부르심을 감당해내는 나그네들 되시기를, 그렇게 은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또 제대로 판단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거룩한 자가 되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면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절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이 나그네 때를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으로 지내갑니다. 그리 계속 살 겁니다. 그리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그렇게 하라고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복된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이 영광스러운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감사와 감격으로 이 삶을 붙잡고 함께 격려하며 아버지 신령한 집을 지어가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송하고 주여 함께 고난의 자리에 서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 거룩한 백성들,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